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2일 화요일 성 아타나시오 주교학자 기념일입니다. 성 아타나시오 주교학자 기념일. 기념일이니까 우리가 부활주간, 독서와 복음은 부활주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어저께 노동절이어서 또 바뀌었죠. 그래서 10장부터 한번 쭉 묵상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0장, 11장 묵상하고요. 10편, 87편. 그래서 그냥 10편, 옛날에는 그냥 봤는데요. 그러면 저는 10편, 87편을 보면서 여기랑 무슨 연결일까 이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10편, 80편 주에서는 없는데 약간 풀이해 놓은 책을 좀 보니까 이렇게 그리스도교가 이방인들에게 점점 좀 알려지면서 지금 이 안티오키아 교회의 성장이잖아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이방인 선교하고 연결이 되는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그 소리구나라고. 너를 두고의 너 있죠. 라까 바빌론, 이디오피아와 필리스타와 티로. 바로 그것이 다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구나. 네, 굉장히 87편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7이니까 바빌론 유배나 유배 이후쯤에 되죠. 보편적 구원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이 해설을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자, 성경 본문 보실까요? 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복습. 사도행전 10장 가이사리아의 코르넬리우스라는 이탈리아 부대 백인 대장, 이탈리아 부대라고 불리는 군대의 백인 대장, 로마의 중대장쯤 됩니다. 중대장. 육군 중대장 코르넬리우스. 그런데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메시지를 준 거죠. 그리고 베드로도 환시를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코르넬리우스를 찾아가죠. 베드로가 코르넬리우스를 찾아가서 환시를 받고 모시러 오라고 해서 갔더니 성령께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요바의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그분을 불러오라. 그래서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불러오라고 그래서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데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코르넬리우스의 집에서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6번째 설교예요. 6번째. 스테파노도 설교하고 베드로도 설교하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다 받아주도록 은총과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냈다는 것을 이제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의 짓는 일들을 모두 고쳐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일들의 증인이 그래가지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증인들입니다. 그분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증언하라고 했는데 아마 이것을 알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은총과 축복을 받는다. 그러자 이야기를 듣고 성령이 확 내렸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이들에게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줬다.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베드로가 세례를 줬다.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 모교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 11장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야포 요바에서 기도 중에 안시를 받는데 그래서 가이사랴 고르넬리우스 집에 가서 설교를 했고 그리고 세례를 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주신 것 같은 똑같은 성령을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세례를 줬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독서요. 그리고 오늘 독서.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이방인 공동체에 초대를 받아서 세례를 줬다는 것이 이제 그 앞에 부분이 나오고요. 스테파노일로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여러 군데 복음을 전했는데 안티오키아에 전했다. 안티오키아에 시리아의 수도 안티오키아에 이방인 물론 유다인들도 조금 있고 유다인과 이방인이 섞인 그러한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가 형성이 됐습니다. 유다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어요. 물론 스테파노로 흩어진 사람들이 유다인이니까 안티오키아 가서 유다인들에게 전했겠죠, 그죠? 그런데 거기서 또 이렇게 안티오키아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은 그 지역 사람들하고 친하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안티오키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22절 예루살렘 모 교회는 바르나바를 안티오키아로 보냈다. 이거 안티오키아 공동체 책임자로 바르나바를 안티오키아 교회 책임자로 보냈다. 그런데 바르나바가 이제 거기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르나바는 그 옆에 안티오키아 옆에 내가 지도를 한다는 걸 잊어봤구나. 안티오키아 옆에 지도를 지금 할까요? 제가 깜빡했습니다. 내가 지도를 여기가 아니구나. 저쪽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막 수업 중에도 해도 될까요? 해볼게요. 여기 있죠? 수업 중에 막 이렇게 열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네. 여기가 안티오키아고요. 여기가 타르수스예요. 네? 안티오키아, 타르수스. 보이세요? 네. 그리기로 좀 해볼까요? 뭘로 할까? 색깔이 좀 파란색으로 이렇게 파란색을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아니라 요걸로 해보겠습니다. 요걸로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안티오키아 이렇게 제가 동글뱅이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 타르수스 죠? 여기 이쪽에 안티오키아 여기가 타르수스. 그래서 사람들이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쪽에 복음을 전하니까 바르나바를 여기로 보냈어요. 바르나바를 안티오키아 교회 책임자로. 그러니까 바르나바가 타르수스로 가서 바오로 사도를 데려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네? 오케이. 네. 자, 제가 진작에 해놨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바르나바를 안티오키아로 가라고 보내니까 바르나바가 사울을 찾으려고 타르수스로 갔다. 타르수스로. 그래서 바르나바는 바오로를 찾으려고 타르수스로 가서 그를 데려왔다. 그래서 1년 동안 공동 사목을 했다. 그때 안티오키아 그리스도 공동체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쟁이라고 처음 불리게 되었다.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리게 되었다. 크리스티아노스. 네. 자, 이방인에게도 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이사랴 공동체, 이방인 공동체에 복음을 전하고 또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안티오키아 공동체, 이방인과 유다인이 섞여 있는 이방인에게도 전했다는 거죠. 자, 그러자 시편 80시편은 시편집 제3권인데 1권, 2권은 다윗 솔로몬 시대 때 묶었다면 3권부터는 제2 이사의 영향을 받은 그죠? 바빌론 유배 이후에 시편의 저자들이 쓴 것들. 시편 87편은 그러니까 87편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12지파만이 아니고 다른 민족들도 예루살렘으로 모이리라. 거룩한 산 위에 세워진 그 터전, 주님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성물을 사랑하노니 하느님의 도성아 너를 두고 영광소리들이 이루어지리라. 네. 나는 라합이 무슨 괴물인데 이 라합은 일단 이집트를 상징하고요. 이집트도 바빌론도 필리스티아도 티로도 에디오피아도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리라. 예루살렘에 가서 은총과 축복을 받고 거기서부터 태어났다 라고 하리라.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은총과 축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자는 이런 거예요 다. 그래서 하느님의 도성으로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모여들리라. 예루살렘은 만민의 어머니이다 하는 시편의 저자 87편입니다. 87편. 네.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에서 났다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요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목자의 비유, 요한복음 10장에 착한 목자에 관한 내용이죠. 착한 목자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착한 목자다. 14절도 나는 착한 목자다. 쭉 나오고. 자, 10장 22절에 성전 봉헌 축제가 있죠. 성전 봉헌 축제. 이게 언제부터 열렸다고요? 자, 175년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시리아의 왕이 되고, 그리고 167년에 예루살렘 성전 유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타티아스가 167년에 예루살렘 성전 유린 사건이 일어나니까 마타티아스가 항쟁을 벌인 거죠. 그죠? 166년에. 그러면서 마타티아스가 했다가 바로 그것을 유다 마카베오가 이어받아요. 유다 마카베오가. 167년에 예루살렘 성전 유린 사건. 그래서 166부터 마카베오 항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164년 12월 14일에 다 시리아 군대를 몰아내고 성전을 다시 정화합니다. 그럼 성전 봉헌 축제를 이제 열고 해마다 열기로 해요. 그 연결이 여기까지 쭉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축제가 여러 축제가 있는데 파스카 축제, 그 다음에 주간절, 오순절, 칠칠절, 추수절 축제, 세 번째 초막절 축제가 있는데 12월에는 성전 봉헌 축제가 있습니다. 겨울에 12월. 8일 동안 8일 피정하는 거죠. 8일 피정. 한옥화 축제입니다. 한옥화 축제. 이렇게 초 이렇게 해가지고 8개 켜놓은 거 있죠. 요한복음은 이렇게 축제가 많이 나와요. 성전 봉헌 축제 때 164년 12월 14일 성전 봉헌 축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솔로몬 주랑을 걸고 계실 때 사람들이 메시아입니까? 알려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하느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주님의 양이 아니면은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않죠. 주님의 양들만 주님을 따릅니다.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단자들은 예수님을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물론 뭐 옷은 입을 수 있죠. 옷은 뭐 까만 옷 입을 수 있고 뭐 빨간 모자 쓸 수 있고 뭐 그렇게 거룩한 척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나를 따른다.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자들만 그리스도를 따르고 무늬만 그런 콩사탕들은 절대로 따르지 않죠. 딴소리 하고 있죠. 주변에 이렇게 많이 보죠, 그죠? 자,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느님 나라를 갑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 하나다. 이 요한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아리우스 이단은 예수님은 급이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리우스 이단은.
그래서 오늘 성인 아타나시오 성인이 그렇지 않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시다. 성부 성자. 네. 오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의 말씀 오늘 묵상하시면서 오늘 축일, 오늘 성 아타나시오 주교학자 기념일입니다. 아타나시오 주교학자 기념일을 맞아서 부활주간 독서와 복음을 묵상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요 시편이 아주 되게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말씀 노트에 적어 보시고, 시편을 이렇게 또 설명을 했구나. 한번 써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